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 방법은 우리나라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막 지역이라 이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포도 재배 방법은 처음에 가지와 잎을 높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이렇게 쫙 함께 땅바닥에 그대로 놓아 퍼져가게 한다는 거죠. 가지와 잎이 땅바닥에 그대로 퍼져 있어야 그나마 적지만 그 이슬의 습기를 머금어서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땅바닥에 이렇게 펼쳐져서 오래 있게 되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먼지에 덮이게 되고, 가끔이지만 비가 내리게 되면 그 빗물 때문에 진흙이 가지에 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습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사이에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는커녕 가지가 썩어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부지런한 농부는 어느 날 물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그 가지를, 바닥에 있는 가지를 다 먼지를 털어주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가지를 이제는 들어 올려서 울타리 위쪽에다가 메어주게 됩니다. 그걸 제대로 해야 먼지와 진흙과 곰팡이가 없이 포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포도나무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베어버린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땅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려서 위에 들어 올려 메어준다 하는 아이로라는 단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다 기억들이 나시는가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로, 지난주에 이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신다 하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푹 파묻혀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며 살아야지, 세상에 산다고 마치 땅바닥에 쫙 펼쳐져 있는 가지처럼 오직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죄에 해당되는 먼지가 묻고 진흙이 내 몸을 감싸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부패의 상징인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으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땅바닥에 있는 가지를 농부가 씻어서 높이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세상 일에만 완전히 몰두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통 내 시간, 내 관심이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일에만 온통 파묻혀 있으면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제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내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라, 예배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두지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 일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주일날 예배당에 한번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하고는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눈을 들어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우리 인생에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 거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치시는 징계,
오늘은 이 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징계받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징계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치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아픔이라는 징계를 주실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은 아주 무거운 주제지만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때로 힘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인생에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치가 내가 세상 일에 온통 몰두하고 세상에만 온통 빠져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려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징계 자체는 우리의 인생에 힘든 고통인 것 같지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다는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안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할 때 아이가 잘못하면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또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엄중하게 목소리를 쫙 깔고 너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다시 한번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그래도 내 자녀가 잘못하면 그때는 목소리를 높여서 화를 냅니다. 꾸짖어야죠. 단호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잘못된 건 꾸짖어야 그게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기 때문에 꾸짖는 겁니다. 꾸지람을 받는 자녀는 섭섭하겠지만 내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꾸지람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TV 보다 보면 우리나라는 좀 땅이 좀 좁은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참 그 집들이 보면 우리처럼 빽빽하지가 않지요. 보통 미국이나 유럽 가보면 이렇게 중간에 한적한 이 찻길이 있고요. 이 양쪽으로 큰 집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층, 3층이 아니라 단층 집인데 큰 집들이 있고 제가 보기에 제일 부러운 건 그 앞마당이나 뒷마당에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도로는 한적하고 양쪽으로 큰 집들이 있는데 한적한 잔디밭에서 어른들은 때때로는 바베큐 파티도 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그 넓은 잔디밭에서 막 공놀이를 하고 노는 모습은 참 평화로워 보입니다. 여유로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만약에 부모님들은 그냥 차 한잔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공놀이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공 던지기도 하고 공 차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공이 그 마당에서 휙 넘어가서 반대편 도로를 건너서 반대편 집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공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 중에 하나가 야 빨리 공 주워 와야지 놀아야지 이러고는 쏜살같이 도로를 가로질러서 저쪽에 가서 공을 주워 옵니다. 그걸 부모가 만약에 봤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공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가면 큰일이 나지요. 그러면 공을 주워오는 아이를 부릅니다. 공은 아이들끼리 놀려고 그러고 그 아이를 딱 불러야죠. 엄하게 꾸짖어야죠. 너 절대로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차가 다니는 길인데 차를 먼저 살펴야지 공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공 넘어가면 아빠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어서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가야지 무작정 공만 보고 가서 뛰어가면 큰일 날 줄 알아라. 혼날 줄 알아라. 그게 부모가 제대로 자녀를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부모가 나는 항상 아이들에게 나이스하다. 나는 항상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서 공주 오는 아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지요. 무대응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런 잘못된 자녀의 모습을 보며 호되게 꾸지람을 하는 것이 부모지, 그대로 뒀다가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면 그 부모의 잘못 아닙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자유라는 이름으로 맡겨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왜 여러분 자녀에게 꾸짖습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부모가 잘 되라고 꾸짖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자체는 아프지만 징계를 받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읽었는데요,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들아,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도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니까 징계한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내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징계받기를 좋아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징계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필요합니다. 징계하는 아버지, 어머니도 부담스럽고 자녀도 혼나서 마음이 안 좋지만 반드시 징계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징계는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꾸중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징계받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래야 성숙한 자녀가 될 수 있다.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징계받을 때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미워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다시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중요한 게 농부의 손길을 따라서 이제 높은 가지 울타리에 매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저 땅바닥에 줬사오니 그러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진흙이 쌓이고 곰팡이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열매는커녕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높이 가지를 울타리에 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늘 지내던 땅바닥이 더 안정스러운 것 같지만 늘 지내는 땅바닥에 안주하면 내 인생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의 열매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셔서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따끔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징계하시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꾸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는 항상 무엇으로? 사랑으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실 때, 내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내 인생의 먼지를 털어내고 진흙을 털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는 유익한 상처다. 징계는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게 참 아프지만 기억해야 될 표현 아닙니까? 징계는 유익한 상처다. 그 징계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징계는 사랑이다.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여러분 인생을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고통과 이 징계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치는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셔서 아픔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로 형통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세상적인 보복이나 세상에서 하는 처벌과는 다르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보복이나 처벌하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게 중요하지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미워서 보복하는 거죠. 미워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보복과 징계는 다른 거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이고요, 임시방편이고 불가피한 그런 조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이것을 잘 설명합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저 원수를 갚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보복과 처벌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관심은 우리가 징계에서 벗어나서 더욱 성숙해진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더 성숙해진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인생 살아가시다가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뜻밖의 어려움을 주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는데 그거 어떻게 없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징계를 빨리 끝내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징계를 거두시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그만큼 매를 덜 맞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기억해야 될 점,
여러분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사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번 일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막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자꾸 이 일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다. 자꾸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자꾸 이 새로운 일을 하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뜻밖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전 경고입니다. 기도는 안 나오는데 뜻밖의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 그건 그 일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어려움이 생겨도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스스로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지 않는데도 그저 해오던 거라고 밀어붙이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하고 있는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기도도 없고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는데 그저 해오던 거라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키울 때 자녀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를 부릅니다. 큰 잘못하면 너 잘못했지? 너 이거 크게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화가, 부모의 꾸지람이 언제 풀립니까? 자녀가 아빠, 엄마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거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아무리 큰 일이라도 부모는 용서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너 이거 잘못한 거야 심각하게 꾸짖는데 자녀가 두 눈을 딱 부릅뜨고 부모님 딱 응시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게 왜 내가 잘못한 거냐고, 나는 지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용서할 마음이 있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생각하십시오. 용서는 부모가 하지만 사실은 자식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용서는 부모가 하는데요, 용서받는 것은 자식 하기 나름입니다.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잘못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부모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수습할 일이 많아도 즉석에서 용서합니다. 작은 문제인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 부모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자식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앞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징계다라는 확신이 들 때 저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고백을 딱 하면 하나님이 싹 마음을 거두시고 여러분에게 잘 해주실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하나님.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화를 거두십니다. 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키에르케고르가 공포와 전율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징계도 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이 관계에 대해서 책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어린이의 젖을 떼야만 할 때 어머니는 자신의 유방을 검게 물들인다. 어린애에게 젖을 먹여서는 안 될 때 어린애가 어머니의 유방에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유방을 검게 물들여 놓으면 어린애는 그 유방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저는 저 책에서 마지막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린애는 어머니의 유방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에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저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때로 징계라는 이름으로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그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내리는 고통과 불행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깨달으라고 먼저 내리시는 고난과 징계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가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고통, 징계 이런 주제가 설교하기 부담스럽고 또 여러분 들으시기에 부담스러운 주제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과 사투를 벌이는 분도 계시고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오늘도 예배로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목사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플지라도 힘들지라도 고통의 겨워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셨기에 부활의 주님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십자가가 모질면 모질수록 부활의 기쁨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치고 힘들어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고백을 경청하시고 믿으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시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셔서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행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징계와 고통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더 귀하고 값진 교훈과 은혜를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일의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고통과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징계 앞에 주저앉고 돌아서지 말게 해주시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그 속에 느끼며 더 성숙한 신앙인 되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